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았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인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 말씀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자신의 신앙을 사울에게 내보이는 말씀입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서로 비교가 가능한 비등한 대상이 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 함께 나눈 말씀에서의 다윗과 골리앗은 굳이 붙어보지 않아도 누가 이길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이미 결과는 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다윗을 말립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미 직접 보지 않아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용기는 가상했지만 상대방은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큰 거인이었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싸움판에서 자란 전문적인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한 번도 전쟁터에서 싸워본 적 없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혀 경험도 없이 의욕이나 이상만 가지고 덤비는 것과 훈련을 받고 잘 다듬어진 사람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의욕이나 이상만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모세가 아무 경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다 애국 감독관을 죽이고 도망치는 일인데, 흥미롭게 다윗은 자신이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했다며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함께 34절과 3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갑옷을 입고 싸우는 전쟁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사자나 곰과 싸우는 경험이 많았다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 짐승을 치고 그 입에서 양을 빼내었고,
덤벼들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다윗의 말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주는 발언입니다. 다윗은 형들과 달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면서 맡은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하였고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준비되지 않아 보였고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는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험과 실력을 쌓아나왔고 누구나 볼품없어 보이는 목동이라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다윗이 훗날 골리앗과 싸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자신이 양떼를 지키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훗날 사용하기 위해서 목동이라는 작은 일을 통하여서 겸손함을 훈련시키셨고 양을 돌보면서 책임감을 기르게 하시고 오늘날 아무도 넘보지 못하였던 골리앗이라는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고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3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다가와도 흐트러짐이 없는, 의심이 없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사울을 허락하게 하였고 사울은 골리앗과 같이 다윗을 중무장시킵니다. 함께 38절과 3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다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사울은 다윗에게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또 칼을 차게 하지만 다윗은 과감하게 이것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방식을 흉내내지 않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훈련으로 통하여서 터득한 익숙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40절의 말씀처럼 그는 목동이 쓰는 막대기와 돌 5과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다윗의 무장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한 목동의 옷과 무기도 없이 물맷돌만 주머니에 넣어서 거인 앞에 나가는 모습이란 참 눈을 뜨고 보일 수 없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고 가장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던 그리고 훈련하고 난 뒤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형들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왜소한 체격, 그리고 보잘것없는 직업, 어린 나이.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그를 자신의 종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훈련은 시작되었습니다. 목동이라는 작은 일을 통하여서 겸손함과 책임감, 그리고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아니할 용기와 힘. 다윗 또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깨달았는지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목동의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왕으로서의 자질을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작은 사역을 작다고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소하고 볼품없는 사역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사소하고 작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 또한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의 밑거름이 되고 소중한 주의 사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또한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 신앙의 그릇을 넓혀가 훗날 큰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다윗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알았는데 사실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훈련받으며 준비되어진 자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준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오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